라고 말씀드리면 편하시겠네요. 예, 신약 성경 32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교독이죠. 여러분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열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가대가 나오셔서 특송을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나와주세요. 됐어? 앞고 성훈아 가져가라 하나씩. 가져가시고 성훈이 드리고 어머니 시원한 걸로 하나. 예. 저기 청실홍실 들어오실 거고. 어떤 거 해? 맨 뒷장이에요. 맨 뒷장이고 여기 있네요 어머니. 요거. 그렇지 장으로. 그 말씀. 성훈아 일로 와봐. 너 할 수 있어? 그래 덥지? 민수 형제도 저 찬양 좋아하면 나중에 와서 같이 불러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일로 오래. 할머니 어떻게? 어머니 일로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또 일로 와 가까이. 일로 와 가까이 오고. 성실홍실 빨리 와요. 네. 저기 우리 시청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더우니까 파란색. 네. 우리 언제 거라 어떻게? 예. 하나, 이사. 할머니 그랬어.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례가 어머니 들으셨나요? 예.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유, 네, 사례가. 네. 예. 예, 우리 성가대는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성가대는 자기가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깨꼬리 목소리 무슨 음치 이런 거 없어요. 박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제 자리에 다 이제 앉으셨죠? 네. 예,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무더운 여름에 가장 뜨거운 이 여름의 한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죠? 오늘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이제 제가 준비하러 나오는데 그냥 선풍기, 조그만 선풍기를 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더운 날씨다, 얘야.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벌써 이제 중복이 지나며 이제 말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무더운 때예요. 여러분, 늘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서 마지막 여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추억이죠. 며칠 안 가면 여름도 지납니다. 해수욕장 보세요. 8월 7일, 9일쯤 되면요, 해수욕장이 이제 문 닫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8월 2일입니다. 예, 뭐든지 극에 다르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극에 다르면 이제 시원한 가을로 바뀌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좋은 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일들은요, 다 일장춘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던 아가씨도 나이 들면 쭈그렁방탱이 할머니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유통기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우리가 슬픔이 없는 나라, 그죠?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 주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도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신앙의 인물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바른 신앙을 본받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인물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더워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설교하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이제는 8월 7일이 입추예요. 입추. 벌써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이 학생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다가올 바로 2학기를 준비하는 절호의 마지막 시간이요. 입시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다시 못 올 귀중한 기회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분투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는 이제 올 가을을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벌써 몇 개 오래전에 귀뚜라미 조그만 게 들어왔더라고요. 꼭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아,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벌써 준비해라는 사인이에요. 귀뚜라미가 오고 매미도 한 마리, 두 마리 서거하신 그 시신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의 소중함, 귀중함을 절실히 느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늦잠 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봐야지. 아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까지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IQ, CQ, EQ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앳빌골못,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쳐 주셨는데 외우기도 쉬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답도다. 예,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했는데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그를 죄수로 몰아서 지금 로마 감옥까지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감옥은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이 보통 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바깥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참 역시 위대한 인물은 다릅니다. 어떤 인물은 자기 배밖에 챙길 줄 모르는데 위대한 인물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의 크기죠. 간장 쫌팽이 같은 그릇과 여러분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벌써 행복한 인물이요 또 위대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고 오늘날도 이런 위대한 큰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 그릇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이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며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그런 가치관이나 이 사고방식을 고쳐서 여러분들이 큰 그릇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을 데가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큰 인물로 쓰시니 여러분 그릇은 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참으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요 위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나를 통해서 우리 빛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이건 벌써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고 양심도 없는 신앙이고 회개해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 벌써 사람들이 보면 별로 기대할 밖에 없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도 돈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자기도 출세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자기도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채우려고 하니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한 그런 인격을 가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실망을 안겨다주고 얼마나 기대를 꺾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가 뭔지 모르게 다른 모습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뜻한 그 사랑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남에게 뭔가 사랑을 베푸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남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단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벌써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봉란 집사님 오늘 천국방송에 나오고 계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엊그제 얼마나 더웠어요. 병원에 가는데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치과 의사들마다 제 일을 뽑으려고 해요. 이제 뽑히나 보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님이 준 그 약 설명서를 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약사를 붙드는 거예요. 약사님이 목사님 이거 치우세요. 제가 드린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메 이런 일이. 역시 사람이 죽으리란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왜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료, 치료, 수술, 시술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약으로 가장 정확하게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안수하지 않으시고 약사님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오메 이런 일이. 이분이 겁도 없이 간도 크시네. 그런데 두 번째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하도 환자들을 대해봐가지고 압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대해봐서 잇몸이 상할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요. 의사들은 그 처방밖에 못하죠. 약사들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일주일 안에 딱 낫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의학 분야업이 시작되고 나서 약사들은 로봇가 됐어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럼 약사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로봇 시켜서 뭐 약 뽑아 딱딱딱 이렇게 되니까 좀 약사가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약사로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약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약사예요. 치료하고 수술하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의사예요. 그러므로 전문가의 말을 따르려 했더니 이가 벌써 약을 먹자마자 아픈 게 사라져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목사님 자꾸 딱딱한 거 입에 그쪽에 넣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아니 60이 넘은 약사님이 테스트란 말을 다 쓰시네. 아주 인텔리하신데. 그러면서 일주일 있으면 나실 겁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약국을 찾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 약국은 자꾸 문을 닫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쪽 계룡 약국을 신한은행 건너편 약국은 문을 항상 열어놔요. 거기로 가세요. 하여튼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분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약사와 약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빨을 다 뽑힐 뻔했어요. 임플란트가 지금 95만 원이에요. 막 여러분. 예, 우리 중희 성도님 임플란트 제가 저거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부총회장이 최정수 목사님,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까운 그 병원 두세 군데를 알아보고 다 정확하게 따져본 다음에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는 한번 장치하면 뗄 수도 없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꼭 전문가들을 찾아 전화를 해봅니다. 목사님의 말이니 빈틈없죠.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체험하고 이 여름의 마지막 7월 31일 7월 달이면 여름 마지막을 한가운데 제일 더운 날 하나님이 또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죽으리란 법 없고 쨍하고 해뜰 날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의사고 약사고 마음대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 형제도 우리 교회로 지금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제 신뢰하니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말씀도 잘하셔. 마지막 때 말씀까지 전하셔. 오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전혀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존귀한 직분을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시고 또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말씀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늘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 상도가 바로 그렇게 깨끗한 성도의 위대한 신앙의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자고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축복도 받겠지만 무엇보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신앙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그 자신의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자꾸 노력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치과로 가는데 계속 전도지를 계룡역까지 가서 돌리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빛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됩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 어떡합니까? 우리 최봉랑 집사님은 저렇게 안타까워하신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지 아세요? 속에서 성령님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들리게 음성을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리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교회 성도가 저거 어떻게 이러다 보면 원망 불평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 지는 거라고. 우리는 사랑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라,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그 모임이 되었구나, 빛교회요, 내가 성도를 한 명 더 보내주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뭐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행복합니까? 그죠? 사람이 많이 온들 뭐가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더 줄 거 없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행복하지. 사람이 많이 모인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뭐가 여러분 행복하고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며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어리석은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며 적용시켜 나가며 하나님을 계속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의 지식도 없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니 되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침 햇빛처럼 일정하게 나아가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요,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진리의 법칙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진리의 법칙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진리를 많이 채운 사람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만나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써도 되겠다 하고 안심하고 쓰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식한 사람, 너무나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아유, 너는 사고 칠까 봐 능력을 줄 수 없어, 이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곧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통해 체험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 살아있는 지식을 쌓아나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심판받는 길에서 천국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며 마음을 내어주거나 삼손과 같이 마음속의 진실을 털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간 들릴라 같은 세상 친구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쓰는 존재이기도 해요. 진실도 말하지만 거짓도 말합니다. 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사로잡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휘어잡고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존재지, 그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말을 턱없이 믿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그 지옥 형벌을 같은 십자가 사형 형벌을 받아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민수 형제도 감당해야겠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민수 형제, 예수님께서 민수 형제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민수 형제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민수 형제님의 심령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 형제 아멘이죠? 아멘. 저는 그때 우리 민수 형제를 안아주면서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이 임하시리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하니까,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전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쫓아냅니다. 치통을 일으키는 병균을 다 뽑아내시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 악령의 모든 쓰레기 잔재들을 우리 안에서 다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능히 하실 고도 남음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적하는 자는 친구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믿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면 나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육적인 가족일 뿐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나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숨을 잃으면 다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이 우주 만물, 이 온천하를 주고도 네 목숨을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민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선교지에서 바울 사도 일행의 전도를 해방하고 대적한 자들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티끌까지 떨어버렸어요. 샌달을 벗어가지고 그냥 티끌까지 다 떨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가볍고 우습게 여길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너희들에게 그 더러운 땅에서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겠다. 과감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단력 있고 가지를 쳐내고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얘가 엊그제요, 제가 자동차 백미러를 고치러 갔는데 거기는 5만 원만 받더라고요. 백미러의 100% 원인은, 고장 원인은 모타 문제랍니다. 모타. 간절히 기도했더니 선생님, 모타도 고장 나지 않을 걸로 해드릴게요. 최창규 사장님이 그러셔서 교회 한번 다녀보셨어요? 성경학교도 나갔었죠. 이리 오세요. 손부 잡고 또 영접기도 축복기도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회사 중견급 그 부장님 되시는 분이래요. 저도 40년 전에 친구를 끊었습니다. 요새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끝나면 하나씩 다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자기에게 자꾸 피해만 끼치고 자기를 돕지 않고 진정한 사랑도 우정도 없는 자들은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참고 기도해 줄 사람도 있지만 관계를 멀리하고 때로는 끊을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정신이나 영혼까지 피해를 당합니다. 가족 중에 이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가는 내가 피해를 당합니다. 나도 글로 가서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을 가까이 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이 되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쉬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미혹되면 콩을 파치라 해도 믿는 거예요. 그죠? 똥을 된장이라 해도 믿고 먹는 거예요. 바카스를 농약이라고 믿고
그냥 바카스 그 안에 있는 농약이 있는데 그걸 바카스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걸 못 깨닫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당신 정신병자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저 개도 이제 예수님이 되겠다.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 형제님 맞지 않습니까?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님 돼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그죠? 지옥 가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면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스스로 많은 자범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주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 듣게 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같이 지옥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매형, 누나, 왜 이 집안에 와서 자꾸 내 친구들을 자꾸 이단으로 끌려가냐고. 당신 조심하라고. 왜 이 집안에 피해를 주냐고. 우리 집안엔 그런 사람 없다고 딱 그러면서 말해야 돼요. 저희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 멀리합니다. 사돈댁이 있는데 기도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을 가까이 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이단을 한두 번 책망한 다음에 멀리하시고 끊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저도요, 이 단에 있는 이 담임 목사도 세상 친구, 아무리 고향 친구, 동창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도 대접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창회에 갔다가 저도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더럽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모임을 가진 성도들 간에는 이런 일이 있죠.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국류를 베풀기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뜻을 합하지 않고 제각각 각계 전투하듯이 같이 다르게 논다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이 납니다. 다툼부터 시작해서 싸움판이 납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전쟁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노맨이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곳은 점점 사람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단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나 모임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합쳐 한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장소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라기보다는 악한 마귀가 벌써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중에 전혀 몇몇 성도나 괴롭고 힘들지만 겨우겨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기가, 말씀을 많이 배우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겸손한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면 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읒자가 들어가요. 더 낮게 여겨요. 이러니 싸움 다툼이 난다 했죠. 근데 이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허영까지 부릅니다. 내 배가 얼마나 뚱뚱한 줄 알아? 당신보다 내 배가 더 나와서 어때 이러다 배가 뻥 터지는 사람처럼 허영을 부리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말, 과장까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러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허영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라도 그를 싫어하고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남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높이다 못해 과장하며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허영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을 당할 것입니다. 꼴불견입니다. 아주 꼴사납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오히려 높이며 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돈을 빌리라고 한다는 이런 일은 안 되겠죠. 자꾸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내 스스로 다른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도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고 돌아가실 때는 또 예배를 드리며 천국 가시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일해야만 됩니다. 도와야만 됩니다. 또한 결혼식에 또 모든 행사를 돕고 결혼 배필을 만나는 것까지 기도해 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는 책임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며 사랑으로 섬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결혼, 또 집을 얻는 일,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어떤 사업장을 여는 일, 이런 일까지도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목회자는 도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담임 목사와 상담도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서로 도우며 기도로 또 도우며 지혜를 다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핵심 주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온갖 노력을 다하며 섬기며 도와야만 되는 이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 보좌의 천국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면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버려둬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도 마땅한 아무 관계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오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못해 하나기의 모습으로 성탄의 말구에 낮아져서 오실 뿐더러 이제는 더 겸손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가장 극악한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 사형 형벌까지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지옥 형벌 같은 사형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겸손의 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까지 지시고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그 겸손과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축복, 큰 사명,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해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을 크게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손해 본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힘차게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놀라운 귀중한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심을 믿고